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잠언서 9장 1절로 6절 읽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는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라. 지혜의 말씀은 훈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멸시하고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이 주어지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다 그랬어요. 은총.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이 여호와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9장의 말씀은 지혜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에게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네요. 이 초청에 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집을 지었다. 지혜가 삶의 이제 중심이 되게 하는 거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거처가 되고, 그 집에는 가족들이 있고, 그 집에는 안전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죠? 네. 지혜가 집을 졌다는 것은 지혜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것에서 생명이 나오기도 하고, 탄생하기도 하고, 또 생명이 자라기도 하고, 집,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되죠. 집을 짓고 초청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이신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께서 집이 되신다. 집이 되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 이렇게 묵상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집은 교회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혜가 짓는 집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화평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성전이요 지혜가 지은 집이겠죠.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시대에 몸된 교회,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이 7이 있다 그랬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함, 견고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혜를 집으로 삼고 그곳에 거처하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삶이 될 것이다. 7 기둥이면 완전하고 튼튼하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짐승을 잡았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췄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지혜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췄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배고픔을 채울 뿐만 아니라 풍족히 먹으며 즐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고요.
지혜의 초청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누리게 될 참된 기쁨, 평안, 만족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혹은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이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누리게 될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초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죠.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그 초대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초대를 거부하고 지혜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어리석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이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이 지혜의 초청이죠. 지혜이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외 말씀을 듣고 또 들어 이 초대에 응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그랬잖아요. 값없이 먹고 마셔라. 잘 생각해 봐야죠. 초대.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래서 이 지혜가 여종들을 보내요. 초청을 하고 있다. 여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겠죠. 선지자들이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신약시대에도 제자들, 사도들을 보내셨고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초청하셨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혜로 돌아오라고. 그 다음 제자와 사도들을 끊임없이 보내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어리석음과 사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잘 나와 있죠.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종들을 보냈다.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런 상황이 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예요. 이게 한 비유로 그냥 간단히 요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생명과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준비하셨잖아요. 잔치라는 것은.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렇게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는 삶인데 이것을 위해서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지혜의 삶에 응하지 않더라. 응하지 않더라.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지만 잡아 죽였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사람들은 왜 여기에 응답하지 않는 걸까요? 밭으로 갔다 그랬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즉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기쁨과 즐거움, 이거보다 사업을 통해서 밭으로 농사짓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 재물이 주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가치의 문제라 그랬어요.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잖아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인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자, 이들의 모습이 과거에서부터 벌써 이 지혜의 서신 잠언서에서부터 계속되지 않습니까? 2900년 전 말씀이잖아요. 지혜가 초청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더라. 이 계속 역사 속에 흘러오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지혜의 초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일이 바빠서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그 안에서 누리는 집을 짓고 말이죠. 그 주님 안에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데, 7 기둥인데 말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네요. 안타깝죠. 이 초대하는 과정을 보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성중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 모든 사람들이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초청, 부르심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중 높은 곳.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의미겠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대상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그 잔치 비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어서 8절로 10절에 보면 다 안 왔잖아요. 초대 응하지 않으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의 길에 나가서, 네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는 거예요.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주님께 돌아와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정목잔치에.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기도 하죠. 지혜의 초청,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혜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걸 우리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 4절에 보면 초청 대상이 누구냐? 4절에 잘 나와 있죠. 초청 대상은 어리석은 자는 그랬죠. 이리로 돌이키라 그랬고요.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대상이 누구냐?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 이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초청 대상이에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 잔치에 참여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모르는 거죠. 모르거나 그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 잠언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키고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을 듣기는 들어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간직하지 못하고 가치를 깨닫지 못하여 헛된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버리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요, 지혜 없는 자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가 지금 부르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냐? 바로요.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 스스로 어리석은 자요, 지혜 없는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렇겠죠?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지혜가 있고 자기가 완전한 자고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안 들어와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지혜의 초청의 대상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초대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초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해. 하나님의 본백성들이 응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서기관들보다는 오히려 세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이것 때문에 정죄를 많이 당하셨죠, 또 예수님은. 그때 마가복음 2장 17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초대에 초청에 응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지혜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겠죠?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소중한 지혜의 풍족한 삶을 왜 누리지 못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왜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자기가 지혜가 있고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나는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 말씀도 알아. 이게 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부르심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응?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이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이 초청에 대한 지혜의 초청의 대상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록되었는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율법을 알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계속 이거 강조. 그래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고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초청과 부르심은 어떤 식으로 부르시겠어요? 뭐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라고요. 집이잖아요, 집.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집, 성전, 결국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집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일이 바빠서, 사업이 바빠서. 이 지혜의 초청에 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서 이미 구원받았고 관심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대상이라는 거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완전하지 못해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5절, 6절 말씀은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이 지혜를 받아들일 때 어리석음을 버려라.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 어떤 시대보다는 오늘날 이 시대는 지식의 홍보, 지식이 아주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거기에 무슨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에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이 돼서 이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게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초청이 초대 지혜를 향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초대가 공허한 외침이 되어져 버리는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교회 집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 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벌써 오래전부터 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봐도 이 시대가 가장 위험한 시대예요. 진짜 위험한 시대. 옛날에는 이런 인간적인 지식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로운지.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지혜의 초청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라는 걸 잊지 말고 끊임없이 외쳐야죠. 와서 생명이 떡이 되신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기쁨, 즐거움이 어떠한가를 사람들에게 외쳐야죠. 외쳐야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누리는 그 사랑과 기쁨과 평안, 이 맛을 몰라. 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가치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하겠죠. 그건 가짜야.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이런 기쁨이 없어진 지 오래야, 오래. 언제 그런 적이 있나 싶어요. 감격이 없어. 안타까움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런 참된 기쁨과 만족,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런 생명의 역사, 명철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우리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가? 행복인가? 그래서 확실히 알고 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이 지혜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집, 가정, 이것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집으로 이어지겠죠.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야 돼요.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아주 분명한 인생이 될 텐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주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가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헛된 세상, 잠시 잠깐 주는 그 쾌락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과 기쁨을 주는 줄 알고 아버지 집에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의 집을 벗어버리고 세상 안에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조차도 허탄하고 헛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헛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혜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 행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명철의 길로 초대하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